오늘은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그 소년 예수에 관해서 별로 없죠.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OECD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보통 몇 세까지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죠. 보시면 이게 2019년 기준인데 한 80세 정도 사십니다. 83.3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은 78.9세, OECD 평균이 이제 81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제 83세가 나왔는데, 뭐 아시는 대로 여자분들이 좀 우생학적으로 우수하시죠. 그래서 86세, 남자분들이 80세, 그래서 이제 평균 83세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살림을 하시잖아요. 살림. 그죠? 그게 살림이죠. 사람을 살리는 살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이 밥을 풀 때 그 밥에서 나오는 향기 있죠. 그거를 많이 맡아서 그렇게 오래 산다. 그런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OECD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로, 이제 한글날이 내일이죠, 그죠? 오늘이 8일이 맞습니까? 한글로 이제 표현하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96년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80년대부터 계속 가입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규제가 심해질까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목적이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무역 확대, 그리고 개발도상국 원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중국은 빠졌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들을 OECD 국가다. 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1등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1등 안 하면 또 못 빼기는 몇 가지가 있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38개 국가가 있고요. 코스타리카가 작년에 이제 가입을 해서 38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요. 이 80세 동안 사실 때 여러분 뭐 하고 사시는 것 같으세요? 잠자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80세. 이 80세를 갖다가 80년을 갖다가 이제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잠자는 것도 포함되는데, 무슨 일로 제일 많이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시간이 80년 중에 이거를 시간을 횟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년을 우리가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25년이요. 80년 중에 25년은 잠으로 자는데, 보통 뭐 8시간 이상 자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그 비율이 더 높고요. 이 스크린 타임, 그래서 TV 보는 시간이 10년. 먹는 시간,
우리 먹는 거 참 즐겁죠. 오늘은 파틀락이 없는 안식일인데 그게 6년이고요. 전화 자주 하십니까? 전화하는 시간이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가 2년 5개월. 한 절반밖에 안 되죠. 남자들은 좀 분발하십시오. 자,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많죠. 비행기 탈 때 기다려야죠. 병원에 갔을 때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션트라 그래요. 환자를 페이션트.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인내하는 사람. 화내는 시간이 2년이래요. 막 화를 내는 시간이 2년. 그리고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볼까요?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볼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남자들이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을 1년 잡았고요. 여자들은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로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몸 단장하는 시간은 반대입니다. 남자가 46일, 여자가 136일. 열심히 이제 단장 예쁘게 하는 건 좋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소 짓는 시간이 한 몇 년 될 것 같습니까? 보니까 88일. 아까 여기 화내는 시간 얼마라 그랬죠? 2년. 2년의 절반도 안 되는, 절반이 뭡니까? 88일이 이제 미소 짓는 시간이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사랑을 좀 쏟아붓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또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굉장히 소중했다. 그걸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통계를 또 보면은 물건을 찾는 것,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한 6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이 밖에 나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갑, 그 다음에 열쇠, 차 열쇠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요 3가지를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찾는 것도 많이 찾아요. 근데 이 찾는 시간이 정말 저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를 딱 탔는데 보면은 3가지 중에, 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꼭 한 가지를 빼뜨리는 거예요. 막 찾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저도 막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못 찾는 거예요, 더. 정리 안 된 데서 더 잘 찾는데. 그래서 이 찾는 게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걸렸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재밌는 말로 옛날 어른 할아버지들이 긴 담뱃대 있잖아요. 예? 긴 담뱃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뒤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 담뱃대 어디 있지? 여기 또 여기 있네. 또 뒤로 가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얼마나 황당했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 전화가 어디 있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참 잃어버리는 물건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중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물건도 되지만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 너무나 이건 어불성설이죠. 마치 큰 물동이 안에서 목말라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그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주 많이 배운 딸이 엄마랑 이제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뭐 딸은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왜 옷이 저러냐, 왜 저 사람은 맨날 찡그리고 화를 내느냐, 그 이야기를 쫙 늘어놓으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는 평생 교회 가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참 예수 외에 참 많은 것을 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1절 이 맥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 명절 중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지켜야 될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태버네클,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세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뭐 물론 살다 보면 그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챙길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42절이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꼭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도록 하는 그런 절기를 쫓아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살. 유대인에게는 13이라는 13세에서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바 미츠바, 그래서 이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미츠바는 이제 커맨먼트, 계약인데, 그때 그 13살이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 어린 그 아동에게, 그 소년에게, 이제 너는 사실 뭐 아직도 미성년자죠. 우리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독립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네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하고요. 두 번째로 선물을 주는 것은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참 잘 지키고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손목시계를 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축의금을 주는데, 축하금을 주는데, 그것을 18살 될 때까지 부모가 간섭을 못 합니다. 은행에 이제 보관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종잣돈이 돼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에 미시간에 있을 때 이제 그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시간 앤드루스에 있는 그곳에서 그 미시간의 남쪽이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이. 그 밑에 주가 인디애나라는 주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2도시가 사우스밴드라는 그 노럴댐 대학교로 유명하죠. 사우스밴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당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세미나리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를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그 바 미츠바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환영식을 해주고, 그들이 얘기하는 토라라는 거, 이 율법서를 이렇게 둘둘 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쭉 아이를 앞장세워서 이제 저 앞으로, 그러니까 이 단상으로 이렇게 와서 서로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정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그날에 모인 돈만 한 2만 불이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에 갔다가 올 그럴 여비가 되죠. 비행기표, 그리고 거기서 물, 그렇게 이제 커다랗게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년식 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3절에 보시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에 한번 가족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넷이었는데 교회 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끔 흘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 다시 픽업하러 온 얘기가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 전후 좌우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제 친족들끼리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그 또래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당연히 있고 같이 가는 줄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가야 할 동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돌아가야죠. 제가 어렸을 때 뭐 겨우 말을 할까 할 정도의 그 한국에 옛날에 유괴 사건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손목시계 안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소를 적어줘 갖고 이거를 차고 만약 잃어버려도 경찰서에 가서 이거를 내밀면은 이제 부모랑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만약 길을 가다가 많은 인파 가운데 서로 이제 잃어버리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시 와서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너도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은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과 헤어졌을 그 장소로 이제 간 것이죠. 굉장히 아버지 말씀이 성서적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사용한 물건,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 옛 신앙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그 말하자면 소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랍비겠죠, 이제 거기 지도자들 또 그 성경 선생님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린 학생이 저렇게 지혜 있는 말과 참 굉장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찾았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러분, 이 48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파트로, 육신의 아버지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를 찾았지만 자기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그 킹덤,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 양치는, 이 부모님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51절에 보시면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또는 예수님과 등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단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 뭐 다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지만 만약에 과거에나 또는 앞으로라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꼭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하계 성경학교라는 걸 하잖아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방으로 갑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한 7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굉장히 환영해 줬어요. 뭐 별나라에서 온 것 같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포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비포장 도로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정리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 경기도 남단입니다. 열심히 전도회를 하고 또 전도지를 분급하고 이제 어른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떠한 그 어른이 생각이 나냐 하면은 방문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염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이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다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게 느꼈는지, 아, 나는 절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은 안 떠나리라. 그렇게 결심이 된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듣고, 그것이 그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그것도 아주 intentionally 떠난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유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장에 보시면 76장에 아예 유다, 챕터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만약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지 않고 그냥 그 12제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죽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아쉬워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라면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왜 유다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교훈을 마지막에 사는 사람에게 주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그 반대로 이제 결심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좀 넘겨서 이제 720페이지에 보시면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예수님에게 경고 주기 위해서, 워닝 사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구지로 하여금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이유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나를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과 이러한 자만, 이런 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나온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Christians could lose majority status in America by 2045. Study showed.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모델이라 그러죠.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데 미국이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난즈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난즈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난즈. 이게 뭐 난도 아니고 뭐 노안도 아니고 참 희한한 단어다. 누가 막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그 unaffiliated, 어떠한 종교적인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어요. 신은 있지. 그렇지만은 나는 기독교는 아니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신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자의 개념을 넘어서 신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존재가 이제 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요, 현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맞습니까? 기독교 국가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퍼블릭 스쿨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쭉 찾아보니까 그것이 벌써 거의 한 6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1960년대 케네디 때 벌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세계 어떤 나라에 In God we trust 그런 돈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 지폐에다 한번 써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다는 아니니까. 뭐 불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God bless you.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디다 선서합니까? 어느 위에다가? 성경책 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책 위에다가 취임하던가요? 아니죠. 자, 이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6대4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6, 그리고 비기독교인 비인이 4. 그래서 이 보도를 낸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은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인의 64%가 기독교인으로 추산되고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한 30%. 그리고 무슬림이나 불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한 6%밖에 안 돼요.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무슨 인권이다, 무슨 자유다, 평등을 외치면서 이것이 많이 희석이 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기독교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한번 보세요. 정말 겁이 나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뭐 안 볼 수도 없고 들리는 사건을 보면은 아니 60대 보석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인 보석상이었어요. 이 물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사는 척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는 권총인지 뭔지 그거를 때려서 사람을 실신시키고, 아니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또 카운터를 건너가서 또 계속 폭행을 하고, 그러고 한 20분 만에 다 탈취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일을 하는데, 갔다가 뭐 한 며칠 몇 년 살고 나오면 또 그렇게 되는데, 그 뉴욕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니까 형광색 옷을 갖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입고 와서 그 청소년들을 막 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얻어맞은 딸이 엄마한테 전화하기를, 엄마 나 외계인한테 지금 폭행당했다,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외계인?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버젓이 그러한 대도시에 낮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자,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그 수험생들이 한 100만 됐다고 해요. 그 한국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수험생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군인들 가는 사람이 한 60만 가잖아요, 1년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20만입니다. 20만. 그래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진 거죠. 계속 그 추세로 되면은 한국은 인구가 줄고, 어떤 파격적인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2600년인가 되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cease to exist. 존재하기를 멈춘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한 또 충격적인 발표가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 교회에게도 상관이 되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민교회가요, 이민은 뭐 옛날부터 막혔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인구는 줄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지은 이 교회, 이런 것이 다 이제 허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참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찾아야 됩니다. 다시 2장 49절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24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아니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신 것 같이 이제 여인들이 찾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영어 표현 참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He is not here. 그렇죠? 여기요. He is not here. He is risen. 여기 안 계신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흘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계속 내려가면서, 그리고 또 하루는 계속 또 올라오면서,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때까지 우리 보고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줄 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아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온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잃어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 없어지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 후에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러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나의 예수는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만약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님을 꼭 찾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